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9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부터 10장 10절까지의 말씀은 출애굽한 지 둘째 해 첫째 달에 되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민수기 1장부터 6장의 내용보다 앞서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째 해 둘째 달에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2월 20일에 시내 광야를 떠나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 것일까요? 유월절은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과 같은 날이죠.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자유를 얻은 날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 광야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규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도록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유월절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안식일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사실 하나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이 대단한 일이고 그들에게는 정말 일생일대에 잊을 수 없는 감격적인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하시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서 자신의 백성 삼으신 일이 그냥 일상적인 그런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이 유월절이 그 일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 4계명에 대한 말씀들을 나눌 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기억하다와 지키다라는 단어 중에 어느 단어가 더 중요할까라는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기억하여서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적으로는 지키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몸만 나와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외형적인 그런 모습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두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은혜의식을 가지고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모세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유월절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하나의 사건을 중간에 소개를 합니다. 왜 이 사건을 넣었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듣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바로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을 입은 사람들이 찾아온 거죠. 부정한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거든요. 예물을 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따져 물은 것은 아니고요. 질문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들도 유월절에 참여하고 싶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으면서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예물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절기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수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시체로 부정함을 입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시체를 만져서 부정을 입은 사람, 그리고 그 유월절 시기에 먼 곳으로 여행을 가서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비록 타국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외 사항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배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면 다음 달 2월 14일에 똑같이 유월절 규례를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면 된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의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 또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고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해 주시고 규례를 말씀하실 때 너무나도 분명하게, 애매하지 않게 선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셨거든요.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되면 되는 것으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외를 말씀하시는 거죠. 부정한 사람들, 또 먼 곳으로 여행 간 사람들,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는 외적인 어떤 형식적인 모습보다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사람의 시체를 만져서 부정을 입게 되었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외국에 나가게 되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그들은 정말 이 유월절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들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2월 14일에 그들만이라도 유월절을 따로 드릴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예상을 주신 거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총회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방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마음으로 함께 유월절에 참여하고자 하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런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형식을 따라서 유월절에 마지못해 억지로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던지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부정을 입지 않았고 먼 곳에 여행을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상황이 되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지적으로 유월절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이 없었던 거죠. 마음이 없었기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끊어버리겠다라고, 죽이겠다라고 분명하게 살벌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지키는 것을 원하십니다. 마음을 가지고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관점과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을 따라서 우리가 얼마를 드리고 얼마나 참여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외적인 결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여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 드리면 됐지, 예물 드리면 됐지, 교회 나가면 됐지.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유월절에 참여하는가, 나를 향한 마음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가, 이것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마음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막이 세워진 이후에 구름과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하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그들이 진을 치고 머물렀다라는 내용들을 소개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그가 먼저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렇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들이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더라.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외적인 행동으로, 순종으로 나타난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무엇보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주의를 지키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그 행위 속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삶을 살되 그 순종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런 순종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또 율법을 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였던 그 여호와의 유월절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지켜야 될 예배와 섬김과 주의를 지키되 그저 형식적으로 외적으로만 지키는 모습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되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기도가 상달되어져서 이들의 가정 가운데 또 자녀 손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또 넘치도록 흘러 보내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수준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이 새벽 주 앞에 나와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마음을 지켜 몸을 들여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외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진심을 넘어 전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지키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우리의 사역지인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